요즘 저희 교회가 큰 일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저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한 가지 공통적인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담임 목사님이 기쁨으로 목회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이 기도 제목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질문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목회하고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볼 때 활기찬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궁금해 했습니다. 목사님들과 교류하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임한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기존에 있는 교회에 부임해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과 또 개척한 목사님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임한 목사님들보다 개척한 목사님들이 더 기쁘게 목회하는 것을 봅니다. 개척에서 그만큼 키워놓은 목사님들이 더 힘있는 목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개척한 교회는 그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부임한 목사님들보다는 개척한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이 한마디를 하면 그 말을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도 작은 소망, 어찌 보면 큰 소망일 수 있겠는데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우리 광릉내 교회도 목사가 말을 하면 움직이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목사가 말을 하면 그 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뭉쳐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신나게 혹은 기쁘게 목회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 우리가 아는 대로 믿는 대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가 절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가 절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의 주인도 아니고 머리도 아닌 목사를 하나님께서는 교회마다 세우셨을까? 교회 역사가 대략 2000년인데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늘 교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목사만큼 24시간 교회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만큼 모든 삶이 교회에 맞춰져 있는 삶이 있을까요? 목사만큼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변에서 봅니다. 목회자에 따라 교회가 부흥합니다. 목사가 건강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 건축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건축이 왜 필요한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어려운 때지만 그래도 왜 건축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어려운 때이지만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때가 아니겠는가.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시작하라고 하시는 때가 아니겠는가. 그것을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서,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어떤 기대냐면, 그래, 이제부터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더 이상 교회 건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겠구나. 저는 그걸 기대했습니다. 왜요? 왜 건축이 필요한지를 얘기했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할 때에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는 때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설교를 들은 교인들은 더 이상 건축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겠구나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설교 이후에도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물론 염려해서 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저도 염려가 됩니다. 저라고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제일 목사가 희생을 해야,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희생을 해야 따라오는 겁니다. 가장 부담이 큰 사람은 저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있겠고 염려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염려하는 것과 반대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반대와 염려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건축 헌금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염려입니다. 내가 참여를 하면서 그리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염려입니다. 하지만 헌금도 하지 않고 그냥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전을 지을 때 반대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이 건축을 할 때도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고 하나 없이 정한 기일에,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잘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빚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었겠습니까? 이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당을 한번 둘러보시죠. 벌써 10년이 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테리어라든지 손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손대지 않고 10년을 사용했는데 그래도 지금 들어와 보면 나름대로 새 건물 같은 느낌이 없습니까? 있어요. 10년을 썼는데도 이렇게 낡은 건물 같지 않다면 잘 지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분명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축을 반대했던 분들이 회개했을까? 이 성전을 잘 지어놓고 나서 회개했을까? 저는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 건물을 반대하는 분들이 그래도 이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 건물을 누구보다도 사용하셨을 테니까 회개하고, 어떤 회개요? 주님, 내가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순종하지 못했군요 하고 회개하고 이 건물을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과관련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조직이나 단체는 항상
반대하는 사람이 30%는 늘 있다고 합니다.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그냥 반대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 반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과관련 센터에도 반대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작정이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정말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도대체 얼마를 작정해야 되나? 형편이 어려운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형편이 어려운 분은 누가 아시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교인들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당당하세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 기아대책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름대로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기아대책을 후원한 금액이 1억 9천이라고 합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이 후원을 했나. 그런데요, 그 후원 1억 9천이 교회 재정에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 재정에서는 그렇게 감당할 수 없어요. 그 돈 있으면 다른 데 쓰죠. 저희 교회가 한 것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한 겁니까? 교인들이 하신 겁니다. 교인들이 한 사람씩 작정해서 후원을 작정해서 1인당 월 3만 원씩 내서 8년 동안 모은 것이 1억 9천입니다. 자, 그러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소망이요? 우리 교인들이 월 3만 원만 동참해도, 그렇죠, 그 소수가 월 3만 원씩 동참해서 8년 동안 1억 9천이 모여졌다면 우리 교인들 전부가 정말 3만 원씩만 작정해서 8년을 헌금했다고 하면, 야, 잘하면 빚도 갚을 수 있지 않겠나.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3만 원도 힘드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3만 원도 힘드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만 원이라도 작정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부 동참하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이 과관련 센터가 지어졌을 때 그 건물을 기쁨으로 이용하려면 여러분이 작은 액수라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1만 원 정도는 월 건축원금으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1만 원을 작정한 분들도 여럿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감사한 겁니다. 왜? 그분들의 사정을 아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왜 이렇게 안 움직일까?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웃기는 생각도 해본 겁니다. 왜요? 우리가 어떤 건물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냅니다. 적어도 우리 교인들이 사용료라고 생각하고 월 1만 원이라도 내주지 않을까? 목사의 어리석은 생각이라면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보다 지금은 더 어렵잖아요. 마귀는 이 틈을 노리는 겁니다. 어떤 틈이요? 짓자고 하는 분들과 짓지 말자고 하는 분들이 분명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귀는 그 틈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려면 한 가지 사건만 일으키면 됩니다. 어떤 사건이면 간단해요. 건축을 하다가 사고가 한번 나면 돼요. 교회가 어려워지거든요. 아니면 시공사가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반대했던 분들이 목소리를 높일 겁니다. 봐라,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것을 밀고 나가더니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냐.
마귀가 얼마나 그것을 노리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더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작정해 주셨습니다. 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원금 작정하는 것을 당에서 결의를 했는데 그 전에 이미 기하대책 행사가 잡혔거든요. 그래서 기하대책 행사 때문에 건축원금 작정이 묻힌 겁니다. 그냥 광고 한번 했습니다. 작정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많이 작정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오늘까지 성탄절에도 좀 들어와서 현재 144명이 작정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144명. 만약에 이 과관련센터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와 함께 이 144명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 과관련센터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밀고 나가는 것이라면 지금까지 제가 했던 설교는, 건축과 관련한 설교는 다 거짓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제가 거짓을 설교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잘못 이끌어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명백하게 과관련센터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제가 여러분 앞에 공개적으로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나 과관련센터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이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거라도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결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살림을 해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이따가 재정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겠는데 마이너스입니다. 그럴 때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부목사로 심호하던 교회에 은퇴한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은 절기 헌금을 하면은, 그리고 결산을 하면은 재정부장님을 부른다고 합니다. 불러서 헌금이 얼마 들어왔냐, 또 결산이 어떻게 됐냐 묻는다고 합니다. 묻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절기헌금 때는 이분이 제일 늦게 헌금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부분을 플러스해서 본인이 헌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부장을 부르는 겁니다. 얼마가 덜 들어왔냐? 얼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를 헌금을 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마이너스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플러스가 돼야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마이너스가 되면 되나? 이분은 그래서 늘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헌금하십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계시는 동안 늘 플러스였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 장로님을 제대로 뵙지를 못했습니다. 왜? 병중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장로님 장례식을 했는데 그 장례식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냐면 17절에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내가 그들의 온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고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리고 너희는 그들을 알아주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멘. 여러분, 항상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모였기 때문에 늘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이 목사의 부족함을 여러분이 좀 채워주십시오. 교회의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좀 채워주십시오. 이런 이들은 교회만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알아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부족함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다 채울 수 없어요. 한 사람이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도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이 채운 게 아니라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 과관련센터 건축에도 여러분이 작은 힘이라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이 건축될 때 보았으니까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기쁨으로 동참한 분들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약속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찬양 한번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